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만났지 한 번 더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3일째를 맞이해서 평소 수요일 예배에 나올 수 없었던 분들도 몇 분 눈에 보여서 감사하고요. 또 1층 본당은 많이 꽉 찼네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늘 제가 아주 힘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중고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문 우리가 지금 2주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사울의 칼날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정말로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자를 죽이려는 이 사울의 못된 심리. 그래서 다윗이 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사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어떤 말로 나를 힘들게 해도 참 힘든 건데, 실제 죽이려고 할 때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든 상황입니다. 도망자 다윗입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 잘못이라 하고도 도망다닌다면 그래도 좀 하겠지만 아무 잘못 없으면 도망다니는 데는, 그것도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죽을 맛입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그일라 성에 블레셋에서 침공을 받게 됐고, 이 그일라 성은 유다의 작은 성읍,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사울 왕 지도력에 누수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엉뚱한 것에 집착하니까 한 앞에서 그 왕의 어떤 업무를 감당하지 않고 아무 잘못한 다윗을 죽이려고 이 엉뚱한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침공당한 그일라 성을 구하는데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도망자 다윗이요, 여유가 없는 다윗이고 제코가 석자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이 그일라 성을 구하는 데 쓰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정말 묻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을 했고, 그리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탈취당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성령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사건이 그랬고, 사렙다 과부, 그리고 300데나리온의 향유, 오병이어, 이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주께 순종함으로 경험한 축복과 은총과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렵다고 움츠릴 수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그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오늘도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축복을 성경 말씀대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을 늘 강조하고 듣는데요, 우리 어려웠을 때 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는 것, 이건 또 다른 우리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살면은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찬송가 노래 부르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여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일라 성을 다시 재탈환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우려했던 일이 터졌냐? 크게 승리하고 그일라 성을 다시 재탈환하고 좋았는데, 근데 우려했던 일이 뭐냐? 사울이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을 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오픈된 거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고 2주 전에 말씀을 기억나시죠? 근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우려했지만은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자기는 100번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었던 거고, 그건 하나님이 그래도 그일라성을 탈환하라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순종했는데 그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뭐냐? 그 순종했을 때 혹시 내게 사람들은 내게 불리하다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몸을 딱 사립니다. 발을 싹 뺍니다. 뭐 으쌰으쌰 하다가도 나한테 불리할 거야, 발을 뺀다 이거예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 불리할 수 있는 것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뻔해도 그래도 다윗은 순종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신원하여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순종할 때, 또 내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알지만은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저는 착각을 생각하는데요, 설교 제목인데요, 이 사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야,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아야 돼. 계속 쫓아다녔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자면 광야, 요새 쫙 계속 매일 찾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성을 치는 걸 보면서 이제 거기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 좋고 사울이 흥분해서 그가 한 말을 보면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사울의 이 말이 맞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울의 착각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울에게 붙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왜 사울에게 붙이냐고. 왜 그런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붙이냐고. 근데 사울은 자기가 붙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절대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에 붙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 밥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에서 넘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넘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확실한 얘기예요.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죽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폐물 있잖아요. 금, 보석, 비싼 거. 여러분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다 팔으셨나? 여러분 집에 보물을 잘 보관하고 보호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아멘은 드리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믿음의 사람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고 축복의 모델로 세워주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 다윗이 승리하고 왕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에 안 붙여주셔요. 분위기는 그렇게 갈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울에게 다윗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셔서 이렇게 하라고. 사울의 큰 착각이요, 착각도 완전 자기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기 자유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착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은혜가 마르면, 성령의 역사가 마르면 우리도 얼마든지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 스스로 착각해, 육적으로. 이 사울의 착각입니다. 단순히 착각을 넘어서 이게 정말 영적인 심각한 착각 아닙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착각, 남의 눈에 티만 보이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이런 사울의 심각한 착각.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이 착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다윗을 자기에게 붙여주냐고. 우리는 살면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고요.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참 착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지난 가끔 말씀드렸지만 전 10여 년 전에 피가 엄청 깨끗한 줄 알았어요.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 생각인데 알고 봤더니 피가 안 깨끗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은 볶은 거, 튀긴 거, 중국 음식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저는 고기만 먹은 피가 깨끗하다. 이게 전 착각이었는데요. 내 피는 깨끗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안 깨끗했어요.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거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 상식에 있어서 완전 착각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사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완전 착각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머리 깎이는데 어떤 착각했죠?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습니까? 이 삼손만 착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착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되게. 죄인이 자기를 못 보고 자기 스스로 의의를 가지고 자기 공의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 문제인데요. 가장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착각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착각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착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새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는 여기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너무 하나님 잘 믿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는 지옥 가는 겁니까? 완전 착각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 맞지만 라우디게아 이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착각이 뭐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냐 그랬어요. 실상은 네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괜찮고 럭셔리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착각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의 실체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착각하다가 주님 만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역사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상급을 기대한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어떤 그 칭찬을 기대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칭찬은커녕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울의 착각,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우리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만 아니라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 영적 진단이 필요하고요. 마치 자동차도 정기 검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잘 들리지 않습니까? 고장나지 않고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피아노도 계속 조율을 해야 멋진 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우리가 건강 체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기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자기 체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건강 체크 여러 가지 다른 체크를 한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영적인 자기 진단,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지 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착각하지 않는 이 사울의 착각과 넘여기가 아니라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어요.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자기 발견과 영적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도 착각합니다. 자기 딴 잘하고 있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기 착각하는 사람도 엉뚱한 것을 잘 판단해. 비판하고 그냥 자기 틀로 가지고 그렇게 더 갑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그래 있어요. 자기를 못 보니까 남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진,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목회자도 오래 믿었던 누구든지 간에 얼마든지 자기 착각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늘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열매 따먹은 그 후회들어요. 우리가 이 사울의 착각, 우리들의 착각,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첩복종시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거장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성을 죽이노라, 내가 내 몸을 첩복종시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영적 자기점검, 날마다 우리가 몸을 씻듯이 날마다 영적인 자기점검과 체크, 하루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 우리에게 어떤 멋진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요, 그 당시 70을 훌쩍 넘었는데도 이 나이에 비해서 15년, 20년 젊어 보일 정도로, 아주 젊어 보여요. 아주 멋쟁이. 지금은 이제 이분 연세 좀 많이 드셨는데 뭐 옷 굉장히 멋쟁이. 그 옷을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화장, 옷, 뭐 단정하고 우아하고 그분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짐이 없고 그런 믿음의 자세. 민족시인 윤동주 씨가 얘기한 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설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도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삶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 매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하나요?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하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나면 대부분 여자분들 뭐 꺼내잖아요. 지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대충 밑에 안 하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마스크 벗고 있어요. 옛날 마스크 쓰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뭔가 꺼내요. 아이샤도우, 뭐 립스틱, 막 꺼내서 그 떡칠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반찬 국물 튄 거 닦아내고 손거울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적 자기점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도 화장하고 하지만 이 영적인 내 심령의 단장,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라 정결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 그냥 정신없이 살면요 영적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의만 했다면 뭐 이상한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믿으면 대충 잘 믿는 거 아니,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조심해야 될 착각은 뭐냐?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길,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가치관을 영향받아서 이렇게 영향받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기도 안 하면 그냥 흔들려. 그냥 스스로 착각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는 그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명이 얘기하고 믿음 없는 불신자 얘기하는 거, 그런가 그렇게 되면 그럼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하고 잘 체크할 줄 알고 늘 남보다도 자신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현대판 그일라 사람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왕이 신경이 쓰였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건 고마운데, 이 사울왕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일라성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하지 않으면 분명 그일라성도 사울의 후환이 있을 것을 그들은 걱정해야 됐습니다. 이 그일라성은 작은 유다 성이거든요. 얼마든지 사울이 와서 다 작살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85명 이 높당의 대제사장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든 잔인한 사울을 그일라성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7절, 12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를 보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일라 사람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쉽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그일라 사람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죄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는 고맙지만 이것도 얘기하면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급히 그일라 성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합니까? 인간사가 모두 배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데 남발하고 있습니다. 남만 그러냐?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은혜의 배신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누구만 괘씸한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현대판 그일라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가 그냥 엉뚱하게 나쁘게 오는 그런 배신의 어떤 문화들. 더 나아가 이 인간관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까지 배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인간사는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배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나는 절대로 신의를 지키고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받지만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다윗은 이런저런 뼈아픈 배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정말로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충신으로 일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왕의 배신, 이게 얼마나 상처가,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리고 그일라 성을 목숨 걸고 블레셋으로 구해줬더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은 다윗을 또 배신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야, 사람들은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호의를 베풀면 더 배신하나?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인간들의 배신을 경험하며 더욱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야,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의지하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는 로마 3장 말. 사람은 다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 정말로 세상 말로 믿을 분 없다, 이게.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뭐 없다고 하잖아요. 믿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어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수미를 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족의 배신, 때로는 자녀들의 배신, 하는 친구의 배신,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메시지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 배신 때문에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열받고 관계를 막 끊어버리고 이 관계 저 관계 다 끊어버리고 자꾸 혼자 외톨이 그렇게 하지 말고 툭툭 털어, 믿음으로 털어버리고 기도로 털어버리고, 안 털어보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을 사실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인간사는 모두가 다 배신이 있으니까 다윗만 경험하니까 우리도 배신을 경험하고 여러분도 우리도 스스로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믿으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사도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찬양합시다.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펴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